마가복음 제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신데 마음의 상태에 대한 비유입니다. 참 마음이 중요하죠. 어느 글에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어떤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뽑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마음과 인품이 곱게 늙어간다면 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기품 있고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한 글자 차이밖에 없지만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깊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몸은 늙었으나 새롭고 젊은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늙은 인격입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몸 겉이 늙어갈수록 마음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본질을 갈라 놓습니다.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늙어가는 것이지요. 몸은 비록 늙어가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그는 늙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그쪽에서 일하니까 사람은 23살, 25살만 넘어가면은 세포가 이제 하나씩 죽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늙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20대 초반만 넘어가면은 늙어가는 거예요. 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몸은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조차 낡아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귀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몸이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몸은 20대 중반만 넘어가면은 이미 몸은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 사람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마음이 넓으면 그 사람이 넓은 사람이고, 마음이 좁으면 그 사람이 좁은 사람이고, 마음이 추하면 그 사람은 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은 사실 인물은 왕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모조차도 아버지조차도 그 막내는 말째는 깜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을 보고 세워라. 마음을 보라. 나는 마음을 본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형들은 외모는 키도 크고 아름답고 준수했지만 마음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비록 사람들에게는 볼품없어 보였고 항상 그냥 따돌림을 받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마음이 크고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는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를 지켜주었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극복해내고 참아내고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마음이 귀한 자는 고난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다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따라서 그 고난에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근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허물허물해져서 못 먹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란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딱딱해집니다. 먹기가 더 쉬워집니다. 더군다나 커피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본질이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의 4가지의 대표적인 마음을 소개합니다. 4가지의 대표적인 마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 그냥 그 마음이 딱딱합니다. 어, 마음.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 예,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밭. 그냥 겉하고 표면과 밑이 다릅니다. 예, 겉에는 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돌, 돌덩어리로, 돌짝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사람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 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 가시. 예. 땅은 좋아 보이는데 그냥 조그마한 문제, 환경, 조그마한 어려움만 부딪히면 사람이 달라지는, 바꿔지는 이런 마음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시밭 막 잘 자라는데 그러나 조금 자라다 보면은 가시 때문에 그냥 자라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마음,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런 여린 마음, 변질되는 마음,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예. 늙지만 낡지 않는 마음, 더 새로워지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는 이런 마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뭐 직업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제 직업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많은 사람들과 30년 이상, 적어도 20년 이상 저와 같이 살아오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서로 대하면서 삶을 함께 보면서 가까이 친형제들보다 더 가깝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예. 뭐 그 사람이 뭐 처음에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 마음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돌짝밭 같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한 그 속에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그 완전 돌덩어리 같은 마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과 밑이 전혀 다른 돌짝밭 같은 마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표면에는 참 사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는 돌짝밭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 네.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옥토와 같은 마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것이 씨앗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마음을 바꾸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 본질적인 마음은 다 돌짝밭 같고 또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과 같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만. 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마음을 가져야 돼. 정말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마음이 같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달라져야 돼요.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거듭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냥 단지 내 예수를 믿는다. 아니, 말로는 누가 믿는다 소리 못 하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도 말로 예수 믿는다. 언젠가는 내가 그에게 말할 것이다. 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 배우고 닮아가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돼야 돼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막 벼락 부자가 돼야 달라진다. 그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부자라도 여러분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인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은 완전히 돌덩어리가 아닌가, 바위덩어리,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딸고 따른 그런 마음이 아닌가. 내 마음은 앞뒤가 다른 그런 마음밭이 아닌가. 앞에서는 그냥 좀 위에 흙이 깔려 있어서 금방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막 대화도 잘 되고 그냥 말씀을 받지만 그 밑에는 완전 돌짝밭이 되어 있어서 표면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가. 내 마음의 밭은 가시밭이 아닌가.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바꿔지고 달라지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바꿔지고 달라지는 이런 마음의 밭이 아닌가. 내 마음은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인가. 정말 거듭난 마음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마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정말 옥토와 같은 이런 마음의 밭으로 내가 자라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하면서 옥토와 같은 이런 마음의 밭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